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시고 낭독자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2021년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의 표가 됩니다. 제가 뉴욕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92년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뉴욕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몇 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플러싱 어느 아파트에 주인이 서울 가고 없는 아파트를 내줘서 거기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세미나도 했고, 그리고 뉴욕의 구석구석을 처음으로 여행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기차인가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신이 없어요. 아주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너무 더럽고, 열차마다 경찰들이 지키고 있지만 경찰들마저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 가지고 모자라서 두 사람씩을 지켜요. 거리는 거리마다 정신이 없도록 소위 문자로는 그래피티라고 그러는데 낙서투성이의 도시예요.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건물은 건물대로 다리나 시설물, 골목마다 거리마다 눈 닿는 곳마다 낙서의 도시. 군데군데 젊은이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저들의 손은 언제나 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만지는 건 마약 아니면 권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뉴욕을 댕길 때는 20불짜리 하나씩은 가지고 댕기지 않으면 목숨이 누구의 손에 빼앗길는지 모를 정도다. 맨하탄 타임스퀘어 쪽으로 가봤습니다. 점쟁이 집들, 그리고는 음란 영화 하는 곳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가득가득. 거리에는 마약으로 눈동자가 풀린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는 노숙자들, 수상한 사람들로 넘쳐나요. 할렘을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이 할렘은 밤의 도시입니다. 밤새도록 먹고 취하고, 그리고 낮에는 다 잔대요.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집들은 다 합판으로 막아버렸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구석구석이 불결하고 건강한 차가 없어요. 깨끗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도 맨하탄 들어가는 차가 따로 있어야 된대. 따로. 그냥 깨끗한 차 몰고 가면 누가 와서 뜯어가는지 모르게 금세 뜯어가. 신호를 기다리면 영락없이 나타나는 스키즈맨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물을 뿌려요. 그리고는 쓱쓱 긁고는 돈 내라고 그래요.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가 다 풀렸어요. 제가 탔던 차는 와가지고는 침을 뱉어, 그리고 자기 옷으로 닦아요. 그리고 돈 내래요. 그러니까 아예 빨간불로 바뀔 것 같으면 저 200m에서 천천히 갑니다. 가가지고 바뀌기 전에 그냥 스탑하지 않고 지나치는 게 뉴욕의 운전법이었어. 세계에서 악명 높은 도시로 소문난 뉴욕. 범죄율이 하루에 1년에 60만 건씩 일어나는 곳.
2200명 이상은 매년 살인을 당하고 10만 건의 강도가 일어나고, 그런데 젊은 시장 아돌프 줄리아니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7대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돼가지고 맨 먼저 한 일, 경찰을 7,000명을 늘렸습니다. 35%의 경찰 병력을 늘려서 구석구석을 소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맨하탄의 고층 빌딩 정도 빼놓고는 모든 변들이, 브루클린, 브롱스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도시,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강도, 강간, 그리고는 납치가 일어나고 마약 밀매가 성행하고 여기저기서 방화, 불 지르고, 경찰을 7,000명을 늘려가지고 2만 명의 경찰들이 소탕작전을 하는데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마피아들이 손을 뻗치고 있는 플로턴 PC마켓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 그리고 웨스트사이드의 자비스 컨퍼런스 센터, 요즘은 새 건물로 바꿨지만 직원이 4,000명이 되는 컨퍼런스 센터, 돈 되는 것은 전부 갬비노라고 하는 마피아 주목 밑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경찰국장 힘을 얻어서 경찰들과 마피아의 전쟁을 벌였어요. 대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장 물러가라, 줄리안이 물러가라고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도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운타운을 다 빠져나가야 돼. 아마 우리 오래되신 교우들도 한두 번 강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너무 서민들이 힘들고 불안하고 못 살겠으니까 시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줄리아니 시장이 1차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재선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나갔다가 영락없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CCTV를 다 설치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온 다운타운의 도시의 골목마다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범죄의 95%가 밤에 일어나요. 밤에 카메라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무너무 흥분하고 아주 줄리아니 시장이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범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어느 사회범죄 심리학자의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깨진 유리창 하나가 수리하지 않으면 그 온 지역을 우범화, 슬럼화를 만들어버린다.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우범지대에다가 똑같은 자동차 2대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본넷을 열어놨습니다. 한 대는 유리창을 약간 깨놨어요. 그리고 한 대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갔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바퀴부터 빼가, 모든 부품들을 다 빼가 버렸어요. 똑같이 본넷이 열려 있는데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자동차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유리창 한쪽이 깨졌으면 즉시 수리를 안 하면 한 달이나 몇 달쯤 방치를 해두면 그 건물은 완전히 슬럼이 돼버린다. 노숙자들이 들어오고 중독자들이 들어오고 범법자들이 들어와서 그 깨진 유리창 빌딩을 점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유리창을 깹니다. 사람이 없으면 즉시로 들어와서 슬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뉴욕의 전체를 포위. 줄리아니 시장이 경찰과 더불어서 깨진 유리창 정책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정책이 낙서를 지우는 거예요. 시민들은 또 반발합니다. 모든 매스컴들은 또 막대한 재정을 통해서 그 쓸데없는 강력범죄를 단속해야지 낙서나 지우고 있으면 도시가 완전해지냐? 그런데 시장은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줄기차게 밀고 갔어. 서브웨이의 낙서들을 지웁니다. 여러분, 서브웨이가 열차가 6,000대인데 6,000대 낙서를 지우는데 5년 걸렸다. 5년. 낙서가 지하철만 있습니까? 온통 뉴욕 도시가 다 낙서투성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이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가요. 낙서를 지우고 2년이 됐을 때 범죄율이 40%로 떨어졌다. 5년이 되어서 낙서를 완전히 지웠을 때 뉴욕의 범죄율이 75%로 떨어졌다. 75%. 무슨 원리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낙서를 젊은 애들이 스프레이로 가지고 장난스럽게 그냥 남의 집 건물이든 담벼락이든 길거리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이에요. 근데 이 무질서한 장난을 키워가니까 나중에는 점점 더 무질서화되고 이게 범죄화되어가는 채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서를 다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열차 안에도 정결하게 만들어 놨어요. 뉴욕의 범죄 95%가 서브웨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이제는 공동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정도가. 여러분이 악명 높은 뉴욕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습니다. 한 사람도 관광객이 아니라 주민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뉴저지로, 롱아일랜드로 그저 낮에는 나가서 직장 다니고 가게 열어서 그저 돈이나 좀 버는 곳이지 해 떨어지면 다 피신을 해야 되는 곳. 그런데 지금은 1년에 관광객이 5천만 명, 6천만 명씩 몰려오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뉴욕이 됐어요. 여러분이 마약 속을 집장촌, 그리고는 불법, 타임스퀘어는 세계 명소가 됐죠? 명소가 됐습니다. 범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입니다. 승리한 결과. 저는 작년에 2021년 우리 교회의 폐허를 정해야 될 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세계가 정복을 당해 있는 아주 무거운 두려움과 질병의 공포에서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모토를 어떻게 정할까? 어떻게 정할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가 바뀌는 2021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이 다 믿어졌어. 모든 정상이 비정상 되어버렸고 전통과 관습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 활동이 완전히 탈바꿈을 했고 모든 학교에 교실이 다 닫혔고 교회가 닫혔고 직장이 다 닫혀버리고 사람과 사람은 다 갈라놓았고 만나서도 악수도 못하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마스크를 끼워야 되는 이 답답한 해에 새해를 우리는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예견하면서 다른 교회보다 비교적 초창기부터 우리가 6년 전부터 준비했던 가정의 복음화를 힘쓰자. 현장에 모이지 못한다면 흩어진 가정으로서 이제는 흩어진 신앙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기회로 우리가 선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 형통,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엄마와 딸이 1:1 양육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점검하고 양육을 시켜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것들이 이제는 넉넉하게 시간을 주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해가 바뀌어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2021년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의 기도의 제목 표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번 복창을 한번 합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싸움을 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알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 오늘 읽은 11절 첫머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건강, 다른 사람의 건강을 예방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삼가하고 살지만 그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1장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1장 13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전에는 충성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충성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13절 그랬던 거꾸로 가던 사람이었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여러분과 나를 13절 보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 긍휼이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 직분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 영적인 절차를 보나 내용을 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한 창세 이전부터 설계되은 구원의 설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형벌의 제물로 삼으신다. 원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독생자를 희생하고 대속물로 쓰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긍휼밖에는 없다.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은총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기 디모데전서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멸망의 원인들 속에서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어쩔 줄을. 16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멸망의 요인들에게 다 감싸여 있는데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란 말이죠. 5절에는 부패한 마음,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다툼들이, 9절에는 구하려고 하는 모든 욕심들,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지고 멸망하는 사람들, 아주 노골적으로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 사람.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대로 교만과 불신앙과 변론과 욕심과 물욕과 탐욕과 그게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아까 줄리아니 시장이 마피아 두목들과 그 졸개들을 다 소탕을 했어요. 그런데도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멸망했던 그 뱀의 머리통을 주님이 깨뜨리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리 끌고 저리 끌어서 패댕이를 치고 있는 지금 이 불신의 이 현실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세상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냐?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을 가진 자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불신의 영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현장을 보면 언제나 교회 안에서, 집안의 형제 안에서 사람과 사람들의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아마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 질투와 교만과 변론과 욕심과 그리고는 부자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들, 그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공중에서 사탄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 마피아는 소탕을 했는데도 뉴욕의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들은 이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이 범죄자들, 뱀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사탄은 하나님이 제압을 했는데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 마귀들, 부패한 정신들, 타락한 사회 제도들, 그리고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겉으로는 경건의 사람인데 그 속에는 완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게 저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우리의 마음들이 부패해졌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졸음을 깨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다. 가라지. 그래서 알곡이 자라야 되는 그곳에 가라지가 자라나기 시작. 우리 마음속에 온통 뉴욕이 낙서와 무질서의 도시처럼 깨끗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악한 가라지, 불신앙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 시기와 질투와 물욕의 가라지들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밭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경건의 행위는 있죠.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여다볼 때,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사람들이 행포를 부리고 새사람이 설 수 없는 이 영적인 갈등과 대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포기하고 밀리고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장난삼아 낙서를 하다가 스프레이를 좀 뿌리다가 이게 남의 재산인지 건물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그냥 함부로 다. 어느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사인판을 새로 붙여놨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다. 먹통. 또 돈 들여서 고쳐놨더니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마찬가지야. 또 마찬가지. 아예 그래서 간판을 떼버리고 간판도 없이 장사하는 가게에 제가 몇 군데 들려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집사님 그래도 사인판이 좀 반듯해야 눈에 잘 띄지 않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쳤습니다. 지쳤어. 아예 동네 사람은 이제 사인판 없어도 다 옵니다.
우리가 뜻을 새롭게 하지만 자고 깨면 우리들 마음이 이 불법과 불신앙의 이 사탄의 패거리들에게 자꾸 짓밟혀. 나중에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내가 힘써봐야 별거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디다가 발을 뻗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브루클린에서 이 금은방을 하는 집사님 가게 한번 제가 처음에 와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방탄유리로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벨을 누르면 안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두 번째 문에서 또 벨을 눌러요. 그것도 방탄유리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카운터 앞에는 방탄유리로 다 막았어요. 그리고 카운터 뒤에 큰 총을 걸어놨어요. 그 아버지 집사님은 아예 경찰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높은 의자에 매장의 한쪽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내려다보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야, 이렇게 무장을 하고 살벌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 그게 불과 2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방어를 하고 그들과 대치를 하니까 그나마라도 사고 한 건 나지 않고 지탱을 하긴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분들을 저 샌디에고로 이사가 버렸어요. 너무 뉴욕 생활이 긴장이 되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까지 희생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약탈하고 뺏어가고 훔쳐가고, 그랜넥에서 큰 슈퍼마켓 하던 집사님 계셨어요. 집사님, 요즘 이제 컴퓨터 시대인데 이 CCTV 다루세요. 24아워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지 못해서 달았어요. 이제 집에 가서도 이렇게 틀어보는 겁니다. 못 볼 때는 녹화가 돼가지고 녹화를 돌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장도 보이고 건물 밖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CCTV를 한번 틀어보고 부부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기 외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 모든 매니저를 맡았던 사람이 다 훔쳐가는 거야. 다 훔쳐가. 영상이 아예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가 돼요. 연휴가 끝나는 날 아예 지붕을 뚫고 캐비넷을 통째로 들고 가고, 그게 저 맨하탄 할렘이 아니라 그랜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분들은 결국은 다 손들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아마 떠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무엇이 잘못입니까?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도전 앞에서도 내 자신을 믿음으로 바로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시간도 투자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작전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없었어요. 겉으로 높아지는 매상이 자기의 행복과 직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자기의 신앙. 그리고도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새해가 됐지만 새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해지만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연도만 2021년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권세를 가진 게 누군가? 우리는 그 불법의 권세자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정초부터 지저분한 뉴욕의 낙서 과거를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불결하고 무질서한 물법의 낙서들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작은 것 하나, 그게 범죄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불법을 무시하는 것, 법을 무시하는 것, 아직도 바꿔지지 않고 고치지 못하는 나쁜 버릇들, 습관들. 분명히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육적인 욕심만 챙기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자기중심적인 욕심들. 우리의 투쟁은, 싸움은 한두 번 싸워가지고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줄리아니가 8년 동안 해서 뉴욕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8년을 해서 우리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생을 취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할 때까지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스프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확 돌아갑니다. 확 돌아갑니다. 순간순간을 긴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신속하게 원위치로 돌아가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요? 요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셀폰이 나의 목자시니 아침부터 밤중까지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카톡을 먼저 볼 것인가, 성경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신문을 먼저 볼 것인가, 매일 성경을 펼쳐볼 것인가, 하나님과 통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누구하고 통화를 먼저 할 것인가. 여러분의 영적인 순서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소소한 낙서 같은, 장난 같은 이런 습관들이 1년, 10년 쌓여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굳어버린 습관이 되고, 하나님 쪽으로 이 모든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아지는 영적인 마비 현상에 걸려버린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의 영적인 악한 습관들과의 싸워야 돼. 외부적으로는 이 불신의 문화들하고 싸워야 돼.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그런 싸움을 하자는 거야.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불신의 정치권, 문화권, 세상의 모든 영역을 자기들의 손에 쥐락펴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독주하고 있는
이 불신의 세속적인 문화, 가치관, 정치관, 교육관,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너무 강력한 육신의 습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 도저히 대항해 볼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 연도는 늘어나서 2021년이 됐는데 뭐가 뒤풀어나게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12월 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끝나버린 사람. 소망설교, 비전설교를 해야 되는 첫 주일에 너무 여러분 우리가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듣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와라, 2021년 와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보자. 사실은 주목을 절로 보낼 게 아니라 나에게 싸우자. 나의 영적인 속사람과의 싸움,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거창한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작은 습관부터 뜯어 고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나의 모든 작은 습관들 그리고 자세들이 하나님 위주로 먼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은 내일 새벽부터 이제 서울에 계시는 박종순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번에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해답이 없는 세상에 해법은 있습니다. 해법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승리의 전략이 월요일 날은 기도가 해답입니다. 믿음이 해답이고 회개가 해답이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정답인 것을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여러분 오실 수 있으면 현장 예배에 나오십시오. 불가피하면 가정에서 정장하세요. 정장. 일어나는 그냥 평안한 옷 입고 예배하지 말고 교회에 오시는 마음 자세로 집에서 정장을, 우리 몇 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을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챔피언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약속, 이 말씀의 선포가 신년 벽두부터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1년 내내 승리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